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인한 잔치입니다. 터치전도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발판입니다. 지난 십야기도 때 각 분과별로 보여준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는 그야말로 감동과 열정을 보여주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참 대단한 모습들이었어요. 그 영상을 잘 모아놨는데 한번 편집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다른 교회 한 권사님이 저 뒤쪽에 참석했었는데 계속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 참 보기에 좋아요, 너무 은혜롭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네요 하고 흐뭇해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참 칭찬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열정 터치 주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들고 달려왔지만 조금은 지치고 좀 느슨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 친절 베풀어 보지만, 사랑 베풀어 보지만 만날 기회도 안 주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분명한 사명 속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금 주님 안에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더해져서 새벽 기도가 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또 관계 인맥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감동에 대한 열정도 다시금 솟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내 의욕만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주님의 소원이 강하게 느껴졌을 때에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 기도하게 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친절의 사람으로,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면서 나름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통해서 주신 귀한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한 신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공경하면 그 얘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뭡니까? 건강하면서도 장수하는 거예요. 평안하면서도 장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과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뭘 더하신다고요? 평강을 더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장수의 복과 평강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인 박상철 교수가 체력과학 노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세 이상의 장수한 노인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장수의 요인은 어떤
유전보다는 생활 양식이나 환경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신문도 읽고 활동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은 가족 및 관계가 좋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복을 누린다는 말씀은 형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으로 얘기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기사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리고 마땅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의뢰와 복이 뒤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 안에서 형제들이 사랑과 우애를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친히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게으르거나 안일하거나 나태한 태도, 이런 믿음 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그리고 적당히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대충 하는 신앙생활, 안일한 신앙생활, 나태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열심을 품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한 너무 어렵고 힘든 계시록 교회 당시에 이렇게 주님은 권면하며 요청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고 힘든 핍박의 상황이지만 이를 피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원치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아니라고 대충 믿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진 신앙,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본 터치전도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샘물 가족 전체가 열정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서로가 힘을 모으고 합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충성과 열정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치전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 사랑, 감동을 열정으로 베풀어서 교회에 인도하고 그 한 사람을 세례받도록 돌보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둘 되는 것이고, 둘이 다섯 되는 것이고, 다섯이 열, 스물, 백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23명의 우리 샘물 가족들이 전주시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은퇴 목사님들 부부 야유회를 곡성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23명이 달려가서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봉사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했는지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장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샘물교회 성도들이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성읍교회 사니까 곡성읍교회 교인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곡성읍교회 목사님을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모르지 싶었는데 우리 전주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전주 샘물교회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워들 하고 좋아들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고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모임이 되려면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 일이 되어지지, 그게 스포츠 모임이든 어떤 그 학교 모임이든 어떤 동아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만일 방관자와 구경자로만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 운동으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운동하는 탁구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운동도 운동이지만 참 화목하고 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화목함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지고 이렇게 화목하게 되기까지는 열정 있는 분들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은혜롭고 좋고요. 이 열정 안에 배려가 있어요. 이 열정 안에 희생이 담겨 있어요. 이 열정 안에 섬김이 있어요. 이 열정 안에 베품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열정을 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을 열정을 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열정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에는 우리가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요, 기도의 열정입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쏟으시면서 그 아픔과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령의 열정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의 열정이었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혼 하나 살리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열정은 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고, 흩어져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는 일에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내야 합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도, 봉사하는 일들도 좀 뜨거워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요,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치전도는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인맥을 위해서 변함없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되 좀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소중한 전도 인맥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찾아가서 역시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열정으로 복음 터치해서 그들이 다시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축복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열정으로 터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치전도는 주님이 하셨듯 구령에 대한 열정을 품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다시 알고 찾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터치전도입니다. 열정적인 삶으로 복음 전해서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으로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실감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 그 감동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잃은 것에 대해서 찾는 열정과 그것을 열정적으로 찾았을 때의 즐겁고 행복한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인 1절로 7절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32절은 잘 아시는 대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열정을 품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많은 것이 아닌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야, 하나. 그 많은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은 하나였지만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찾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열심히 온 집안을 쓸며 찾기 위해 수고하는 내용이 그 다음 비유입니다. 또 탕자 비유는 집을 나간 한 영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그 하나를 무관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다렸고 찾았고, 찾은 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영혼 구령에 대한 불타는 마음, 열정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말씀하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오늘 제목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져라. 아멘이지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면 주님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존귀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큰 사람, 그리고 풍성한
이것만이 귀한 게 아니고요, 작은 하나가 귀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작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의식은 그것을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작은 것에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만큼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우리도 열정으로 터치전도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귀중함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한 사람끼리, 우리 구역 셀 가족들끼리만 친한 게 아니고 오랜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된 새 가족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봤어요. 신천지 포교 전략, 그 중에서 신천지 포교 전략이 쭉 나와 있는 게 공개됐는데, 그 중에요, 이런 사람을 포교해라,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접근하라. 그런데 절대로 신천지에서 포교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노약자들, 노인이나 장애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써먹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비극이고 비참이고 복음이 아니에요.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복음에서 제외시켜야 됩니까? 그게 복음이라면. 그래서 젊은이들을 얼마나 현혹시켜갖고 대학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준비하다가 그냥 가출해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열정, 빗나간 열정, 이거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고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정으로 수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은 하나지만 그것을 찾는 일에 희생적인 수고와 섬김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찾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홍수환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지만 맞아 쓰러지고 2번 다운되고 3번, 4번까지 다운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4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금 승리의 확신 속에서 열정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으로 갑니다. 들로 갑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지치고 상하지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97장을 보면 우리 함께 찬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곳은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4절입니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 마른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아멘.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둘러 찾아 나서시면서 가시에 찔리고 여기저기 상처 입으신 목자, 우리 잃어버린 구원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찾으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희생적인 수고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셨던 얘기예요. 주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언제까지? 다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수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한 딸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일도 직업도 다 뒤로 한 채 신천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잃어버린 어린 자녀를 찾으려고 전단을 뿌리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돈과 시간과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부모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찾을 때까지입니다.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푸며 열정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상황들이 눈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하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풀면서 열정으로 터치해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7회차 터치 전도를 하면서 실감하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안 될 것만 같았던 분들이 결국은 4년 만에 등록해서 세례받았고 어떤 분은 6년 만에 교회에 주께로 인도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 섬기며 수고하여 목자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강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열정으로 즐거움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5절 6절에서 즐겁다는 표현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열정 터치를 통해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의 수고고요, 그 결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작년 터치 전도 때의 일입니다.
그냥 이름은 말 안 해도 알만한 분은 알겠지만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전도 인맥이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온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든지 그 가족들은 드디어 3년 만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찬양대로 그리고 음향팀에 봉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전도 인맥이 교회 오기로 한 날 1층 입구에서 기다리는 권사님, 그들이 교회로 약속한 대로 오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뛸 듯이 기뻐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에 어깨에 메고 여기저기 찔리고 상처있고 지쳐있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서, 그리고는요, 누가 그래도 재밌는 거는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하는데 뭘 잡았을까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녔다가 아마 서너 마리 양을 잡아서 잔치하지 않았나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참 웃겨요. 별 호기심 갖고 다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한 영혼을 찾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거는 잔치로 이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터치전도는요, 한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써야 되고 열정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과 같이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터치전도 얘기만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맨날 교회 가면 전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데요,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이고, 이걸 빼놓고 우리가 뭘 더 합니까? 교회가 이게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외면하고 격기로 가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터치전도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터치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몸부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신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살리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한 터치전도로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면 이토록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넉넉해졌습니다마는 교회는 정체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대형교회 부정과 부패와 갈등과 분열과 싸움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샘물교회가 더욱더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터치전도로 생명 살리는 그 귀한 일을 열정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더불어 생명 살리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이 복된 일에 목사가 그리고 우리 온 샘물 가족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열정으로 복음을 터치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달려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써놨는데 어느 교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도대회 하지 맙시다. 전도하는 거 하지 맙시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데 300명 정도 딱 좋다는 거예요. 더 많으니까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고 더 많으니까 교회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우리 300명 정도 되면 그냥 이 정도가 좋으니까 더 전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탄식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릴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이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더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고 한 사람을 위해 열정으로 수고하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는 열정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세월호가 4년 만에 이제 넘어져 있던 거 세워놨어요. 지금도 미수습 그 5가정인가요? 혹시라도 뼈라도 하나 나올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 살아서 돌아오는 거 그만두고 우리 아들의 뼈, 우리 딸의 뼈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러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생명 한 생명 살렸을 때 얼마나 기쁨이고 감동이었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천국 백성 삼는 이 일이야말로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곳곳에 노란 리본을 붙이면서 세월호의 악역들을 처단하자고 그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자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이번 한 주간은 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열정으로 더욱더 관계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감동과 그 은혜에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샘물교회와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